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년에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재수가 옹붙을 터이니 다시는 이 문턱을 넘겨다보기도 말 거라. 서슬퍼런 최씨 부인의 고함소리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연화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차가운 진흙탕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으나 그녀의 손에는 오직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한 장만이 위태롭게 쥐어져 있었다. 최씨 부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기 직전 앙칼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놈이 그토록 공을 들였다는 전 재산은 이제 내 것이니라. 죽은 내 아들의 넋을 기리는 셈치고 내가 거두어 주마. 정 억울하거든. 저기 서쪽 산자락 끝에 버려진 똥물 우물이라도 파서 목숨이나 부지해 보거라. 광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비웃음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연하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홀로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을 적시는 빗줄기는 차가웠지만 연하의 가슴속을 타고 흐르는 피눈물은 뜨겁기만 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이 집에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밤낮으로 배를 짜고 밭을 일구어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에 모은 문전 옥답과 금은 보화가 한순간에 최씨 부인의 탐욕 아래로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조차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오물과 분뇨가 가득 차버린 버려진 우물의 소유권 문서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으로 그녀를 내몰며 마지막 자비인 양 미선을 떨었던 것이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어머님, 이것이 어머님의 뜻입니까? 제 진심을 이토록 모질게 짓밟으시는 것입니까?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은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새도록 빗길을 헤맨 끝에 연화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황량한 고개 너머였다. 그곳에는 최씨 부인이 말한 대로 썩은 물과 우물이 뒤섞여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무죽죽한 물이 고인 우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우물 주변에는 잡초조차 자라지 못해 검게 죽어 있었고 비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지독한 악취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마을 사람 사이에서는 이 우물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넘었다. 연화는 그 우물가에 서서 텅 빈 눈동자로 고인물을 바라보았다. 가진 것이라곤 이 썩은 우물뿐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다. 죽은 서방님을 봐서라도 그리고 나를 버린 저들의 탐욕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녀는 젖은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우물 주변의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찌찌, 저 가여운 옆에 가 미쳤구먼. 대감집 며느리로 살더니 쫓겨나서 정신을 놓은 게야. 저 똥물을 퍼내서 무엇에 쓰려고 저 고생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일세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려 드는구먼. 저 독한 냄새를 맡으며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가시돋친 말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렀으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깨진 바가지를 구해와 우물 속의 검은 물을 한 바가지씩 퍼내어 멀리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혀 터졌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삶 또한 정화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우물 속의 우물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히 굳어 있었다. 며칠을 꼬박 매달려 물을 퍼내도 밑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며 그녀의 기운을 뺏어갔다. 배고픔과 갈증이 그녀를 옥죄었지만 연화는 근처 산에서 캔치뿌리로 연명하며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우물가에 나타나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아직도 이 똥물 우물에 매달려 계십니까? 우리 마님께서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정배가 고프면 그 우물물이라도 마셔보라고 말입니다. 혹시 압니까? 그 물을 마시고 배가 불러서 신선이라도 될지 말입니다. 하인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연화가 퍼놓은 우물을 그녀의 발치로 다시 밀어넣었다. 연화는 그들의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을 이어갔다. 가거라, 너희 주인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았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녀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하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침을 뱉고는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연화의 몸은 초조해질 대로 초조해졌다. 고운 살결은 거칠어졌고 옷은 온통 우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맑게 빛나고 있었다. 우물 안쪽의 벽면을 닦아내던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지독하던 악취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남아 서늘하고 맑은 기운 듯했다. 이상하구나. 분명 썩은 물인데 어찌 이토록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것일까. 그녀는 더욱 힘을 내어 바닥에 쌓인 진흙과 오물을 긁어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고통조차 잊은 채 바닥을 파내려갔다. 얼마나 깊게 팠을까. 갑자기 웅웅거리는 울림과 함께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대지가 숨을 몰아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우물 밖으로 몸을 피하려 했으나 그 순간 발밑에서부터 소용돌이치는 물줄기가 거세게 솟구쳐 올랐다. 검은 오물들이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았고 연화는 그 위력에 밀려 바닥으로 넘어졌다. 정녕 이곳이 지옥의 문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던 그때 찌르던 지독한 악취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 사방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하고 청아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연화가 조심스레 눈을 뜨자 우물에서는 더 이상 똥물이 아닌 마치 은하수를 녹여놓은 듯 투명하고 영롱한 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 부서지는 물방울들은 보석처럼 빛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잡초들이 푸른새 트우며 살아나고 있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을 잃고 우물가로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피로와 고통이 그 물 향기만으로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맑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입술에 축이자 꿀보다 달콤하고 얼음보다 시원한 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기운을 북돋웠다. 이것이 진정 내가 보내던 그 우물이 맞단 말이냐. 정녕 나를 굽어 살피신 것이로구나. 연화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풍파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리고 이 맑은 물 속에 숨겨진 진정한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말이다. 오물에서 솟아난 물은 우물가를 넘어
작은 개울을 이루며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 주변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고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갈증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연화는 밤새 우물가에 앉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직감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잊지 않을 터였다.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이 성스러운 우물은 또 다른 먹잇감에 불과할 것이기에 연화는 이 물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우물 소유권 문서는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그녀의 목숨과 바꾼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산 중턱에서 내려오는 향긋한 냄새와 맑은 물줄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연화의 우물 앞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어제의 똥물 우물은 온데간데 없고 선경시엔쯤 가도 같은 모습으로 변한 우물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더러운 우물에서 이런 물이 나오다니. 연화가 정성이 지게 분명해.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이 연화에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급히 달려오는 최씨 부인의 가마를 향하고 있었다. 탐욕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녀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다. 연화는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최씨 부인의 가마가 우물 앞에 멈춰서자 가마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부인이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은 우물에서 솟구치는 맑은 물과 연화의 생기 있는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악과 질투로 이글거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내 집안의 땅에서 어찌 이런 보물이 나온단 말이냐. 최씨 부인은 연화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다. 없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어머님, 이 우물은 어머님께서 제게 전 재산을 받는 대가로 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어머님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있습니다. 연화가 내민 문서를 본 최씨 부인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부인은 뒤에 선 장정들에게 눈짓하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우물은 애초에 내 것이었다. 인연이 요술을 부려 내 물건을 가로채려 하니 당장 끌어내고 우물을 봉쇄하거라. 장정들이 연화를 덮치려던 순간 우물물 속에서 갑자기 황금빛 광채가 번쩍이며 주변을 압도했다. 물결이 요동치더니 우물 바닥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육중한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최씨 부인 역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떠오른 것은 있기 하나 끼지 않은 순백의 옥지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함이었다. 함의 표면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향기는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함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함의 뚜껑에 손을 댔자 마치 오랜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함이 부드럽게 열리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옥함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채는 순식간에 우물가를 뒤덮었고 최씨 부인과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린 채 뒤로 나자빠졌다. 빛의 소용돌이가 잦아들 무렵 함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찬란한 금빛 자수가 놓인 비란 보자기와 그 위에 놓인 한 권의 낡은 서책, 그리고 기이한 형상의 옥구슬이었다. 연은
집어들자 표지에는 감로 영천기라는 고풍스러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것을 펼치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다시 한번 온 마을을 휘감았다. 최 씨 부인은 탐욕의 눈이 멀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다. 저것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게 말해준 비기란 말이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손을 대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그녀의 외침에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달려들었으나 우물에서 솟구친 물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그들을 가로막으며 밀쳐냈다.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책을 품에 꼭 안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이 우물은 버려진 땅이었고 똥물이 가득해 아무도 돌보지 않던 곳입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우물을 퍼낼 때 어머님께서는 비웃음으로 일관하시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차분한 목소리는 퍼졌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지켜보았고 일부는 부인의 편을 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땅인데 며느리가 저렇게 독차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맞네. 저 물건들이 보통 보물이 아닌 듯한데 관가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인심은 금세 보물의 광채를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고 연화의 고독한 사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최 씨 부인은 그 길로 마을의 욕심 많은 수령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우물과 보물을 되찾아달라고 청탁을 넣었다. 수령은 눈이 번쩍 뜨어 당장 포졸들을 내보냈고 연화는 차가운 관가 마당으로 끌려가 거친 신문을 받아야 했다. 네, 이놈. 연화야. 감히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고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수령의 호통에 연함은 피투성이가 된 바를 감추며 담담히 답했다. 사또, 이 우물의 소유권 문서는 제 손에 있으며 제가 스스로 읽어낸 결과물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어 맑은 물이 솟은 것인데 어찌 이것을 범죄라 하십니까? 하지만 이미 최 씨 부인의 금전 세례에 눈이 먼 수령에게 연화의 진실된 외침은 소기의 경읽기나 다름없었고 엄명을 내렸다.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힌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보름달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은 생전에 늘 사람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으나 정작 그가 떠난 후 남겨진 현실은 오물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탐욕뿐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우물을 파느라 생긴 굳은 살과 터진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연화는 원망 올렸다. 그 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약수입니다. 부디 그 맑은 기운이 저들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야휘어 갔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품속에 숨긴 옥구슬에서 나오는 미세한 온기가 그녀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었다. 한편 우물을 봉인한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에 쌀 한 가만이라는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며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적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 법이었다. 최 씨 부인이 우물을 차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맑기만 하던 우물물이 다시금 검게 변하며 고약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 것이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우물 근처에만 가도 숨이 막히는 오물이 다시 차올랐다.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물을 퍼내보았지만 퍼낼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졌고 우물 밑바닥에서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연화를 억울하게 가둔 하늘의 벌이라며 수군거렸고 수령 역시 자신의 자리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욕심으로 채워진 우물은 더 이상 생명의 물을 내어주지 않았으며 오직 추악한 인간의 민낯만을 비추고 있었다. 치읍분 결국 수령은 민심이 흉흉해지자 연화를 다시 불러들여 우물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네가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저 우물을 예전처럼 맑게 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화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했고 그곳에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 최씨 부인과 포졸들이 가득했다. 연화가 우물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서책의 한 구절을 읊조리자 검게 타들어가던 물결이 잠시 출렁이더니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수면에 떨어졌다. 물은 마음을 비운 자에게만 길을 내어주는 법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사또나리, 이 물을 탐하시는 한 이곳에 생명은 깃들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우물은 다시 잠잠해졌으나 물은 여전히 탁한 상태를 유지했고 사람들은 연화가 고의로 물을 고치지 않는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최씨 부인은 연화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악을 썼다. 이 요망한 년, 네가 감히 우리를 협박하느냐. 네가 죽어야 이 우물이 내 것이 되겠구나. 그녀는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연화를 우물가 기둥에 묶어놓고 네 앞뼈 아래 방치하게 했다. 며칠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 연화는 갈증과 뜨거운 태양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의식은 가물거렸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살려달라는 애걸복걸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마을의 가난한 노파 한 명이 몰래 다가와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려 할 때마다 포졸들은 사정없이 매질을 가했다. 보아라, 이것이 죄인의 최후다. 누구든 인연을 놓으려 하는 자는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최씨 부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우물 넘어 숲속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우물을 처음 정화했을 때 물을 마시고 살아난 산짐승들이 슬픈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새들은 우물 위를 맴돌며 날개짓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려 애썼고 다람쥐들은 산 열매를 물어다 그녀의 발치에 놓아두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짐승들, 은혜를 사람인 우리가 저토록 모질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저 며느리는 진정 보살이 아니고서야 저토록 버틸 수 없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권력과 무력 앞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연화는 환각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화야, 조금만 더 견디거라. 진실에 비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정신을 붙잡았다. 어느 날 밤, 최씨 부인은 혼자 우물가를 찾아와 오밤을 강제로 열려 시도했다. 아무래도 근육뿐요. 그녀는 십지렛대로 함을 내리치고 불로 지져보았으나 옥함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한기만을 내뿜었다. 분에 못 이긴 부인은 연화에게 달려가 그녀의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비법을 말해라. 저 함을 어떻게 여는지, 물을 어떻게 맑게. 연화는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보물은 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잃으셨으니
천하의 명약을 얻은 듯 무엇 하시겠습니까?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밀쳐냈고 그 충격으로 연화의 머리가 돌기둥에 부딪혀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붉은 피가 땅을 적시고 우물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본 최씨 부인은 겁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쓰러진 연화의 피가 우물 속으로 스며들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우물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더니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우물에서는 피 섞인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줄 알고 공포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연화의 몸은 은은한 빛에 감싸여 공중에 둥둥 떠올랐고 그녀의 상처들이 씻은 듯이 나으며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극한 효심과 인내에 대한 대지의 응답이자 곧 들이닥칠 거대한 심판을 알리는 전조였다. 연화는 눈을 떠 소리 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시간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낡은 삿갓을 눌러쓴 한 선비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범처럼 날카로웠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우물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최씨 부인과 수령은 그가 평범한 떠돌이 선비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에 앉아 파괴된 보민과 연화의 흔적을 면밀히 살폈다. 허허, 인심이 흉흉하다더니 정녕 이토록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똥물에 가려진 진주를 보지 못하고 돼지들이 보석을 짓밟고 있구나. 그의 의미심장한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연화가 갇힌 감옥 너머까지 전달되었다. 그는 바로 전국을 유람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감찰하던 암행어사 박문수였고 연화의 소문은 이미 한양 땅에까지 들어갔던 것이었다. 연화는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우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명예와 삶을 되찾는 거대한 투쟁이 시작될 것임을 말이다. 그녀는 옥중에서 주워든 작은 돌멩이로 벽면에 인과응보라는 4글자를 새기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다. 정점에 달하고 수령의 횡포가 극에 달한 순간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물물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응축되고 있었고 연화의 인고의 시간은 이제 기적의 꽃을 피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햇살조차 비껴가는 차가운 옥방의 창살 너머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피 울어댔고 연화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는 노래처럼 들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못한 거친 보리밥 한 사발이 놓여 있었으나 이미 모진 고문과 갈증으로 목구멍이 부어올라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힘겨운 처지였다. 죽음이 목전에 왔는데도 이토록 마음이 평온한 것은 아마도 저 맑은 우물이 내 진심을 알아주었기 때문이겠지. 연화는 야윈 손으로 가슴팍에 품은 옥구슬을 어루만지며 속삭였고 그 순간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은은한 운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며 끊어질 듯한 생명의 끈을 다시금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한편 옥문 밖에서는 수령과 최씨 부인이 우물에서 나온 옥함을 차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사악한 계략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으나 그들은 그 함을 여는 열쇠가
물건이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저작거리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선비가 주막 평상에 앉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번득이며 마을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여보게, 들었나? 그 회부로 소문났던 연화가 결국 요술을 부려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관가에 잡혀갔다네. 그런데 기이하게도 되어 버렸다니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주막 주인의 말에 선비는 탁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맑은 샘물도 썩은 물로 변하는 법이지요. 그 며느리가 정말 요술을 부렸는지 아니면 하늘이 노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이다. 선비는 엽전 몇 푼을 상위에 던져두고는 바람처럼 우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물가에 도착한 선비는 봉인된 관청의 뜰을 비웃듯 넘어가 악취가 진동하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검은 거품이 부글거리며 터지는 흉측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과연 이토록 깊은 원한과 탐욕이 서려 있으니 영천 노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이 우물바닥에 잠긴 기운은 평범한 것이 아니니 필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비리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선비는 품속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피 한 방울을 우물 속에 떨어뜨렸고 그러자 요동치던 검은 물결이 잠시 멈칫하며 금빛 불꽃을 튕겨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을 지켜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고 곧 닥쳐올 거대한 심판의 날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관가 근처에 무너져가는 사당에 했다. 그 시각 최씨 부인은 연화의 옥방으로 찾아와 창살을 붙잡고 발광하듯 소리를 질러대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인년아, 네가 가진 그 서책에 분명 우물을 여는 비법이 적혀 있을 터인데 어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느냐. 네가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야. 연화는 고개를 들어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 그 책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덕을 읽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10년 세월 저를 노비처럼 부리시고 이제는 제 목숨마저 뺏으려 하시니 하늘이 어찌 어머님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연화의 대답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포졸의 채찍을 뺏어들어 그녀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연화의 하얀 소복은 금세 붉은 핏물로 젖어 들어갔으나 그녀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자 수령은 민심을 수습하고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연화를 공개 처형하겠다는 방을 붙였고 마을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었다. 사흘 뒤 정오의 요녀 연화를 저작거리에서 차명에 차하고 그 우물을 영구히 봉쇄할 것이다. 방을 읽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하늘을 원망했으나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화는 표정으로 옥방 벽면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감로영천기에서 배운 마지막 구절이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할 비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 쓴 글자들이 벽면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늘이시여, 제 미천한 목숨은 거두어 가시되 이 땅에 가득한 탐욕의 우물을 씻어내어 백성들이 다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소서. 처형 당일 아침 마을에는 기이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연화는 오랏줄에 묶인 채 형장으로 끌려 나왔고 그녀의 초췌한 몰골을 본 백성들은
하나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저토록 고운 새댁이 어쩌다 저런 몹쓸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나.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부인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령이 형 집행을 알리는 패를 던지려던 찰나 삿갓을 쓴 선비가 군중 속에서 나타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이 처형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를 범하는 것이오. 선비의 당당한 위엄에 포졸들은 주춤하며 물러났고 수령은 당황하여 자리에 일어서며 누구냐고 물었다. 선비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어 하늘 높이 치켜들었으니 그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사자호와 함께 사방에서 역졸들이 들이닥쳤고 처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씨 부인과 수령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퇴로를 차단한 역졸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리고 말았다. 손수 오랏줄을 풀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고생이 많으셨소. 부인의 지극한 효심과 인내가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웠소이다. 이제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문수의 발치에 엎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정의의 실현을 기뻐. 그러나 진정한 고비는 이제부터였다. 박문수가 연화의 우물로 향하자 우물 속의 검은 물은 더욱 사납게 소용돌이치며 주변을 집어삼킬 듯이 날뛰었기 때문이다. 어산날이 저 우물은 이미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탐욕이 우물의 신령을 노하게 하여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화의 말대로 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 섞인 거는 연기는 하늘을 가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연화에게 물었다. 부인,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부인의 서책에는 무엇라 적혀 있었소? 연화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옥구슬을 꺼내며 결연히 답했다. 진실한 희생만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우물 속으로 들어가 영천의 기운을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박문수와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승의 미련을 버린 듯 맑고 투명했다. 연화는 천천히 우물가로 다가갔고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납게 날뛰던 물결이 잠시 주춤하며 길을 내주기 시작했다. 최씨 부인은 포박당한 채로도 그 광경을 보며 끝까지 악을 써댔다. 내년이 들어가 보물을 독차지한 내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거대한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고 연화는 우물 안으로 몸을 던지기 직전 박문수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어사, 날이, 부디 이 우물이 맑아지거든 가난한 백성들이 값없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말의 끝으로 연화는 하얀 소복을 휘날리며 사라졌다. 연화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우물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온 마을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흩어지고 우물 안에서는 지독한 악취 대신 온 세상을 치유할 듯한 신성한 향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박문수는 고개를 숙여 의로운 표했다.
우물물은 다시금 수정처럼 맑게 개어 넘쳐흐르기 시작했으며 그 물결 속에서 연화가 품었던 옥구슬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온 마을의 논과 밭으로 흩뿌려졌다. 그것은 연화의 영혼이 마을의 풍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결과였으며 탐욕으로 얼룩진 대지를 정화하는 하늘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다. 우물 바닥에서 거대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더니 그 꽃잎이 서서히 열리며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잠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그 위에 앉아 솟아오른 것이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핏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천상의 선녀와 같은 고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화가 천천히 눈을 뜨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물은 이제 더 이상 똥물, 우물이 아닌 세상 모든 병을 고치는 감로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하늘이 살아계심을 오늘에야 보았노라. 외부 연화의 정성이 죽음조차 이기고 이 땅에 축복을 가져왔도다.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찬양의 소리를 높였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광채에 눈이 멀어 땅바닥을 기며 용서. 최씨 부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할 광경에 넋이 나간 채 침을 흘리며 실성한 듯 웃어댔다. 그녀의 탐욕이 결국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어버린 것이었다. 수령 또한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인과응보의 결과였다. 연화는 연꽃 위에서 내려와 박문수의 인도를 받으며 마을 중앙으로 걸어갔고 그녀가 걷는 길마다 메말랐던 대지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와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을 적셨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은 심판을 받았으나 연화의 진정한 과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비로운 힘을 오직 백성들을 위해 쓰기로 다짐하며 저 멀리 생자락 너머에서 비치는 희망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이놈, 고개를 들라. 네가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탐욕스러운 노파와 결탁하여 무고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그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도다. 박문수의 호통이 동원 마당의 벼락처럼 내리꽂히자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수령은 혼비백산하여 대청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포졸들에게 사지가 붙들린 최씨 부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요망한 년이 암행어사 나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옵니다. 라며 악을 써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정화된 우물에서 솟아난 연꽃의 기운을 입어 눈부시게 맑은 자태로 군중들 사이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살풍경한 처형장을 순식간에 신성한 법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내 보이며 이것은 내 놈들이 몰래 주고받은 뇌물 목록과 연화 부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문서들이니라. 하늘이 무심치 않아 길가에 버려진 거지의 손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도다. 라고 선언했다. 수령은 바닥에 머리를 짓짖으며 소인이 잠시 탐욕에 눈이 멀어 대죄를 지었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했으나 박문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는데 부인은 그의 위험에 눌려 이빨을 맞부리치며 덜덜 떨 뿐이었다. 부인, 그대는 자식 같은 며느리의 그녀가 파낸 정성을 보물로 가로채려 했소. 저 우물이 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박문수가 손을 가리키자 맑기만 하던 우물물이
갑자기 거울처럼 매끄러워지더니 그 수면 위로 최씨 부인이 연화에게 행했던 온갖 악행이 환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굶주린 연화에게 썩은 밥을 건져주던 모습, 아들의 유산이라 속여 문정 옥답을 가로채던 음험한 미소, 그리고 똥물 우물로 그녀를 내쫓으며 비웃던 광기 어린 얼굴이 온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환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여편네가 있나. 당장 처단해야 한다. 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최씨 부인은 자신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나자 미친 듯이 머리를 뜯으며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저 요물이 부리는 환술이란 말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박문수는 차갑게 비웃으며 하늘의 거울은 속일 수 없는 법. 네가 그토록 탐내던 우물물이 이제는 네 죄를 심판하는 칼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형리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수령은 즉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생을 변방의 노비로 살아야 하는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연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살아 돌아오다니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따라갔어야지. 왜 살아서 나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녀의 악다구니에 연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부인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다 그만 자신이 봉인했던 우물가로 미끄러졌다. 그 순간 우물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라 부인을 휘감았고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옥함이 물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심연의 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박문수조차 그 기이한 광경에 멈칫했으나 연화만은 눈물을 흘리며 우물가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님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부인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연화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었다. 우물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부인을 집어삼켰고 그 지독하던 똥물의 악취가 잠시 그녀의 몸 주변에서 피어오르더니 이내 부인은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우물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수면 위에는 부인이 그토록 아꼈던 화려한 피단옷 조각만이 쓸쓸하게 떠다닐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욕심이 제 몸을 먹어치운 게지 라며 혀를 찾고 박문수는 인과응보란 이토록 엄중한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린 형벌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읊조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사라진 우물가에 엎드려 통곡했으니 그것은 자신을 핍박한 자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끝내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파멸한 한 영혼에 대한 가여움 때문이었다. 심판이 끝난 후 박문수는 연화에게 그녀가 원래 가졌던 모든 재산과 저택을 돌려준다는 관인 찍힌 문서를 건네주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부인의 효심과 의로움은 내가 직접 전하께 보고하여 천하에 알릴 것이니 이제는 근심을 거두고 평안히 사시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사나리, 제게 재물은 이제 아무 없습니다. 저 똥물 우물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품이 빌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집과 논밭은 모두 마을에 헐벗은 이들을 위한 배움터와 쉼터로 내놓겠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결단에 박문수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감복하여 무릎을 꿇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연화의 한마디에 희망과 감동의 물결로 시작했다. 며칠 뒤 연화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고 똥물 가득하던 우물은 이제 영생천이라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약수를 내어주었다. 기이하게도 그 물로 밥을 지으면 향기가 10리가까지 퍼졌고 병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이 팔도 강산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그 물을 않았으며 오직 정성으로 우물을 관리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 한 잔의 여유를 베풀었다. 박문수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연화를 찾아와 부인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소. 부디 그 맑은 마음 변치 마시오. 라며 정중히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최씨 부인의 먼 친척이라 주장하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관가의 심판을 무시하고 다시금 연화의 재산을 노리고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한밤중에 우물에 독을 풀거나 연화의 저택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우물에서 솟아오른 맑은 기운이 방어막처럼 마을을 감싸 악인들을 물리쳤다. 아무리 인간이 추악한 짓을 저질러도 않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법이지요. 연화는 불길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고 독을 풀려던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져온 독물에 중독되어 길바닥을 구르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로 떠받들기 시작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려 들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다. 똥물이 가득해 침을 뱉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을 성수, 쇠쇠이라 부르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덧없는 인간의 마음과 변치 않는 자연의 섭리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은 흉터들을 어루만지며 웃음 지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이토록 깊은 삶의 진리를 깨달았겠는가. 모든 고난은 결국 축복을 위한 포장지였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연화의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우물 속으로 스며들었고 우물은 파답하듯 보석 같은 물방울들을 튀기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제 연화의 명성은 대궐에까지다. 임금께서 친히 정절에 뿌라는 현판을 내리시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화려한 현판을 대문이 아닌 우물가 작은 정자에 걸어두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겠다는 그녀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을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변모했고 아이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며 자라났다.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승리한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똥물의 악취가 아닌 사람 냄새와 맑은 물 향기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시어머니가 사라진 그 우물, 깊은 곳을 향해 술 한 잔을 올렸다. 비록 자신을 모질게 대했던 분이었으나 그 인연 또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는 조각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어머님, 부디 그곳에서는 탐욕의 무게를 벗고 맑은 물처럼 자유로워지소서.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 우물 밑바닥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올라오더니 연화의 발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사라졌다. 그것은 어쩌면 뒤늦게 죄를 뉘우친 시어머니의 영원히 보내는 마지막 용서의 인사는 아니었을까. 연화는 평온한 눈을 감고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다가올 마지막 장의 평온한 결말을 준비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덧없이 흘러 어느덧 사산마루에 걸린 노을처럼
아수라한 3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한때 똥물 가득하던 그 저주받은 우물가는 이제 천하 제1의 영역이라 칭송받는 감로천이 되어 온 나라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는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인내를 기리는 거대한 정문이 세워졌으나 백발이 성성해진 연화는 여럿이 소박한 무명옷, 차림으로 매일 아침 우물가를 쓸고 닦으며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맑은 물 한 사발을 건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물가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었고 기이하게도 그 꽃들은 연화의 미소를 닮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정화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머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름 대신 보살 할머니라 부르며 공경하였고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서는 새순이 돋고 병든 가축들은 기운을 차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되풀이 되었다. 갈들이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오후 빛바랜 삿갓을 쓴 한 젊은 선비가 먼 길을 걸어와 우물가 정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화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우물이 정령 똥물을 퍼내어 보물을 얻었다는 그 전설 속의 우물이 맞습니까? 소생은 한양에서 그 소문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고자 예까지 내려왔소이다. 연화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바가지에 맑은 물을 가득 떠서 선비에게 건네며 나직하게 답했다. 선비님, 세상에 버려질 물건은 없으며 오직 버려진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이 우물은 똥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을 씻어낼 기회를 주었던 것이니 보물은 우물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퍼내던 정성 속에 있었던 것이랍니다. 선비는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그제야 연화의 말뜻을 깨달은 듯 고개를 깊게 숙여 경의를 표했다. 연화가 가꾸는 집마당에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이들은 똥물을 퍼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코를 찌푸리면서도 결국 기적으로 변한 결말에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얘들아,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고여 썩어가는 것이란다. 연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자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비록 거칠고 주름졌으나 그 어떤 옥반지보다 고귀하게 빛났으며 그녀가 머무는 방 안에는 화려한 가구 대신 우물에서 건져 올린 그 낡은 서책만이 등불 아래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편 최 씨 부인이 사라졌던 그 우물 깊은 곳에서는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기이한 물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연화는 그럴 때마다 홀로 우물가에 앉아 조용히 불경을 읊으며 시어머니의 넋을 달래주었다. 어머님, 이제는 그 무거운 탐욕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맑은 물이 되어 흘러가소서. 미움도 원망도 이미 흐르는 물에 실어보냈으니 다음 생에는 부디 맑은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빕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사납게 유동치던 물결은 금세 잔잔해졌고 수면 위로는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라 그녀의 용서를 상징하듯 은은한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는 연화의 대자대비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세월은 어느덧 연화에게도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왔고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우물은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약이 되어야 하니 누구든 대가 없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청아한 울림이 있어 모인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을의 장정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뜻을 받들겠노라 맹세했다. 연화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을 공동의 창고로 귀속시키고 오직 한 벌의 수의만을 준비한 채 조용히 눈을 감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밤, 온 마을에는 난데없는 향기가 진동하더니 우물에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올라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펼쳐졌다. 하늘에서는 은은한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연화의 방 안은 등불을 켜지 않았음에도 대낮처럼 환한 빛으로 가득 찼으니 이는 하늘이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한 의로운 영혼을 맞이하는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우물을 향해 절을 올렸고 노인들은 천사 텐실에 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구나 라며 눈물을 닦았다. 연호는 가장 평온한 얼굴로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시신은 마치 잠든 선녀처럼 고결한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방 안에는 평생을 곁에 두었던 옷구슬이 투명한 물방울로 변해 사라진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물가가 잘 보이는 양집 아른 언덕에 정성껏 안장하였고 그 무덤가에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나 나비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감로천의 물은 더욱 맑아져 이제는 물속의 모래알 하나까지도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으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장수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대를 이어 내려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연화가 퍼냈던 그 똥물 우물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보석이 될 것임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권선징악의 도리는 단순히 악을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용서와 희생, 세상을 정화하는 것임을 연화라는 한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우물은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할 숭고한 정신의 원천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맑은 기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며 보이지 않는 우물들을 씻어내고 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린 마을 광장에는 이제 연화의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그녀의 기일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깨끗한 물로 제를 올리며 그녀의 덕을 기린다. 감싸 안았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감무천은 결코 얼거나 마르지 않았으니 그것은 변치 않는 진실의 힘이 세상의 존재함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인생이라는 우물에 무엇을 채울지는 오직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말이다.